법의 두 장, 세 장 정도 되는 이 분량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윗바사나, 그러니까 분석하면 안 된다. 분석, 법문, 책 등을 보는 것보다 선정수행, 사마타에 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늘 하잖아요. 스님들한테 법문 들으면 관세음보살만 하면 돼요. 따로 경전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법문을 듣거나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돼요. 스님들은 화두 열심히 잡으면 돼요. 굳이 경전을 교리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배울 필요 없어요.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심지어 성철 스님도 그런 주장을 해서, 성철 스님은 책을 보지 말라. 본인은 엄청 많이 보셨으면서 책을 보지 말라고까지도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와전돼서 우리 한국 불교는 공부 안 하는 분위기로 전락을 했어요. 스님들도 공부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스님 많거든요. 근데 어디다 써먹지? 공부를 많이 해서 포교도 하고 스스로 수행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펙 쌓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불자들은 황룡사나 와야지 불교대학 가고 경전반 이렇게 공부하지. 그것도 이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 하니까 이제 겨우 하고 대부분은 안 하잖아요. 물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만, 기도에 열중인 사람이 두 개를 다 하는 경우가 잘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저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매일 하는데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관세음보살 하는 분한테 교리 공부도 하시나요? 라면 또 안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수행법의 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불경, 주석 등 경전의 가르침에 마음 쏠리지 않는 사람, 경전의 가르침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도를 닦을 때 경을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이 가라앉히는 수행, 이게 이제 지수라고 하죠. 지수, 가라앉히는 수행, 지수. 멈출 지자죠. 멈추는 걸 닦는, 이걸 보고 사마타, 집중 수행이죠. 집중 수행을 사마타라고 해요. 집중을 열심히 하는 거. 이 가라앉힌 수행만을 해야 하며, 지혜로서 거듭 관찰하는 것은 문사할 때나 듣고 생각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온갖 분별의 표상에 집착하게 되므로 성불하는 데 장애하게 된다. 분별을 하면 분별심이 성불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별심이 성불하는데 장애가 되나? 이렇게 이 집중 수행을 막 할 때는 이 분별도 어느 분별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분별이.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분별은 성불하는데 다 나쁜 것이다. 그 말, 우리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불교의 분위기는 모든 분별은 다 성불하는데 장애가 된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수행을 열심히 책도 안 보고 오로지 화두 이먹고 하면서 이제 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동정이려를 경험한다. 동정이려. 목표가 동정이려예요. 앉으나 서나. 동은 움직일 동자죠. 정은 가만히 있을 정자예요.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어느 때나 여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먹고 하면서 쭉 가는 거죠. 이거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쭉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 쭉, 거기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동요가 없으려면 많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일으키면
이 음식이 맛있다. 야, 고추장에 비벼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안 맞잖아. 동정이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고추장 맛을 느끼면서 이 맛있네? 라면서. 지나가는 아가씨가 예쁘다. 예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동정이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끌리는 거잖아요. 돈 10만 원 드릴 테니까 가질래요? 말래요? 그냥 준다는데 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맞질 않아서 동정이르가 안 되니까 그걸 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건이에요. 무건. 그래서 무건이 중요한 거예요. 동정이르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 여기에 쭉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봐.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화장실에도 관세음보살, 어떤 걸 하더라도. 주로 이제 출가한 사람은 생활이 단순해요. 밥 먹고 나면 다른 시간에는 뭐예요? 밥 먹고 나면 다른 시간에 하는 게 없어요. 수행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무건하면서 동정이로 관세음보살 쭉 이제 되죠. 근데 마음의 원리가 그게 아니잖아. 마음은 관세음보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알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여기에 분별심이 끝없이 일어나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관세음보살 쭉 하면 동정이르가 돼.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출가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는 안 느끼나요. 그리고 좌선하더라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 너무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그건 분별심이잖아요. 그리고 좌선하고 있으면 옛날 애인 생각 난다니까요.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생각이 다 나요. 실제로 해보면 다 난단 말이에요. 또 누가 얘기하면 더 나. 가만히 둬도 생각이 나는데 누가 물어보잖아. 스님 연애해봤냐고. 그럼 물어보면 또 그런 마음이 답답하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별심이 또 일어나고, 또 스님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같이 단체로 살아요. 10명, 20명씩. 그러면 스님이 스님을 만나면 참 내가 좋아하는 스님, 재수 없는 스님,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저절로. 성품, 사람들의 그 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별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관세음보살 계속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 하루에 3만 번씩 하세요 라고 해서 그거 받아서 기도해보면 그 염두는 3만 번을 돌릴 수 있지만 그 하고 있는 마음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만 번 다 하고 나서 내가 기도한 거 맞나? 처음에는 그냥 하기에 바빠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틀째, 3일째가 되면 될수록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거는 스님들도 똑같아. 그래서 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쭉 이 분별을 안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분별심이 끝없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어차피 분별심이 일어나는 이 분별심을 분별심으로 없애야 된다. 일어나자마자 그게 쓸모없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욕망이 남아있으면 예쁜 여자에 계속 보게 되고, 다른 생각까지 막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여성이 무상하다. 여성이 무상해.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나중에 늙어 죽게 되지. 늙어봐. 쪼글쪼글해지지. 그리고 관심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날 좋아하겠냐?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보면 무상하고 무아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무상하고 무하고 또 같이 이 얘기라도 해봐. 또 내가 못생겼다고 배 나왔다고 얼마나 나한테 모멸감을 줄 거야. 그 등등에 만나면 고통이라. 이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해도 여러분들 비쌀수록 또 맛있어. 주머니는 돈도 없는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돈 많이 들어.
그러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면 고통이 따라요. 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상과 고무화가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 먹어봐야 뭐 어차피 입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그 우리 영양가 좋은 것만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무상과 고무화 해서 음식에 대한 맛에 탐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끊고 또 이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막 가려고 하는 걸 끊고 하는 것은 무상과 고무화 이것들을 생각해야지 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과 고무화를 생각하려면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늘 생활 속에서 늘 그 우리 마음 속에서 늘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필요해.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욕망을 뜯어봐야 된다. 나 자신의 욕망을 뜯어보고 사람들의 욕망을 뜯어보고 그리고 인연관계에서 생기는 원리들을 뜯어봐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을 점차로 줄여간다는 거지. 우리의 분별은 수행 시작할 때부터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행 시작할 때는 이 분별이 끝이 없어. 그런데 사마타만 하면 관세음보살만 하면 좀 줄어들긴 하나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이렇게 되면 이 위의 방법은 사마타만 집중수면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하면 더 이게 번뇌가 줄어들어서 좁아져 이만큼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만 하면 조금 번뇌가 없어지는 것 같다가 별 차이가 없어져요. 욕망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집착이 줄어드는 것 같아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는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사마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파사나까지 무상과 고무화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지 집착이 떨어진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자소를 닦을 때 가라앉히는 수행만 해야 하며 지혜로서 관찰하는 것은 문사할 때나 필요한 거다. 공부할 때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불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이 여러 가지 반박 중에 하나인 거야.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반박할 일이 뭐 있을 일이 잘 없겠지만 뭐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뭐 그러진 잘 않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은 수행의 요의를 전혀 모르는 아주 의미 없는 소리다. 사마타만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소리다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죠. 장엄경론에서 먼저 청문에 의지하여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한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면 진의와 경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번뇌를 줄이는데도 이게 위파사나까지 해야 되는 교리 공부까지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번뇌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더 키우는데도 이 위파사나까지 해야지 지혜가 더 크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타만 해가지고는 지혜가 더 자라지지가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미세 번뇌까지 다 잡아내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 무명을 밝음으로 무명을 광명으로 바꾸는 거. 무자비를 자비가 없어. 굉장히 난폭함을 자비심으로 지혜로 바꾸는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 통찰의 지혜가 있어야지 무명에서 광명으로 무자비에서 자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만 계속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이 원리를 생각지 않고 그냥 화두만 열심히 해. 스님 다른 그 교리 공부 다 필요 없고 화두만 열심히 해. 그러면 도통하게 돼.
그러면 도통할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리고 수행의 요의를 전혀 보는 장엄경론에서 먼저 청문회 이제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면 진의와 경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면 생각의 흐름이, 우리는 생각의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주로 생각의 흐름, 생각의 계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길, 생각이 가는 길. 우리의 대부분의 속세의 사람들이 생각에 이르는 길은 아주 그 몇 가지 패턴이 있죠. 그 취향이냐 아니냐, 취향이냐 아니냐, 좋다 싫다, 이거 좋다 싫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또 별로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냥 별로든, 그냥 그럴 수 있지, 별로든, 이런 거잖아요. 좋다 싫다, 뭐 별로다. 음식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별로다. 경치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별로다. 이성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별로다. 또 음식 다 그래 보면 패션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별로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 좋네? 싫다? 별로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분별을 해요. 우리 분별을 하는 유전자를, 사람은 가장 이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분별심이 가장 큰, 분별의 폭이 가장 넓고 깊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취향이다 아니다, 좋다 싫다 별로다, 고락사라고 그래요. 고락사. 아니다, 즐겁다, 별로다, 그냥 그저 그렇다, 이거 바로 고락사거든요.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항상 고락사만을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탐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 중에 먹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루 중에 성적 욕망, 성적 욕망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 성욕은 광범위하게 관계의 욕망이기도 해요. 꼭 이제 남녀 교합의 섹스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이라 하더라도 호감 있잖아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런 거 이제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호감, 같이 있기 싫고 보기만 하는 비호감, 이런 욕망이 자꾸 생각이 나. 집에 가니까 황산 스님이 자꾸 생각이 나. 호감이라서 그 성적 욕망, 이런 관계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 사람마다 이렇게 강하고 적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물건들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집 다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옷, 의식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집이나 옷이나 폐물, 또 시계 뭐 등등의 모든 이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재물이라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 중독이라는 것도 이 물건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계속 쿠팡에서 하루 중에 쿠팡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씩 막 텔레비만 켜면 뭐 사는 거 쇼핑몰, 이렇게, 이게 재물에 대한, 이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다 강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명예욕이잖아요. 관심, 인정 욕구잖아요.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야, 이제. 옷을 사는데도 이게 같이 결합이 돼요. 재물하고 명예나 성적 욕망이 다, 모든 게 다 서로 깊이 있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보면 하나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 잘 보이고 싶은 게 성적 욕망으로 인해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잘 보이고 싶으니까,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물건을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고, 더 예쁘게 더 치장하고, 몸도 뭘 바르기도 하고, 뭐 헤어스타일을 뭐 다르게 하고, 이게 다 재적 욕망이거든요. 이것이 명예욕과 결합될 때 더 이렇게 상승해지고 더 욕망이 더 커지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이런 패턴들로, 아니면 멍 때리기. 이게 수면욕이거든요, 수면. 자고 싶어 하고, 휴식하고 싶어 하고, 아무것도 싫어, 그냥
번아웃 때, 다 싫어. 이게 멍이고, 수면, 다 싫은 거야,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것들은 모두 다 욕망을 자극하는 거고 탐욕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번뇌를 유발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생각의 흐름을 만들죠. 생각의 길을 만들죠. 우리가 보통 생각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가만 보면 모두 다 비슷해. 여기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으로 가는, 이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중생으로 남아있는, 또 지옥악의 축생으로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이잖아요. 이것을 없애고 이 흐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익숙해지면 진의와 경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또 진의는 생각의 지혜로서 이치에 맞게 마음이 작용되고 진의가 실제로 깨닫는 수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수행하든지 우선 남에게 들어야 하고 남의 힘, 즉 도움으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음식, 성욕, 재물, 명예, 이게 이제 수면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의 길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이 이게 교리 공부를 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마타만 한다?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만 한다? 그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꾸 먹는 거 생각나고 이성 생각나고 재물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데 끝없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청소하고 생각의 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마타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의 흐름을 일시에 한 번에 바뀌어지냐?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행하는 게 좋아요? 재벌로 태어나는 게 더 좋아요? 그 생각의 길이 안 바뀌잖아요. 어쨌든 돈이 내가 500억, 1000억, 1조 원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요, 불법 만나는 게 더 좋지. 1조 원이 생기고 500억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100억, 200억 생기는 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돼요. 수행에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건 부자예요. 부자인 사람은 수행을 잘 하지 않아요. 몇 명만 하지, 몇 명만. 드물게. 드문 몇 사람은 부자임에도 수행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 수행을 더 열심히 해요. 출가하는 스님들도 평범한 사람이 더 많이 출가하지, 부자로 태어나서 출가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면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자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아무리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물어봐도 그래도 부자가 좋대. 생각의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계속 해봐야, 똥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봐야 이 구른내를,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여기 똥덩어리가 있는데 저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저 다른데 다 청소해도 여기에 똥덩어리 있으면 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길을 바꾸는 방법이 윗바사나다. 그러면 윗바사나를만 열심히 하면 바뀌냐? 아니, 같이 해야 된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같이 해야지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만 하면 이제 유명한 강사 스님, 자연 스님, 이렇게 광우 스님처럼 유명한 강사잖아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영 스님 이런 스님처럼 교리 공부 잘해요. 그분들은 또 사마타도 했겠지만 그렇게 유명해지면 또 다른 번뇌가 또 생겨요. 또 다른 내가 알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윗바사나만 해도
그럼 교수님들은 다 부처가 되냐? 그럼 아니잖아요. 불교 교수님들은 다 번뇌를 다 끊었냐? 아니에요. 불교 교수님들은 이걸 또 안 했잖아요. 이걸 이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윗바사나만 해도 요 생각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욕망은 명예욕이라든지 재물욕, 이거 똑같이 욕망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같이 상승효과, 사마타 조금 더 하고 윗바사나 좀 더 하고, 사마타 하면서 윗바사나, 윗바사나 하면서 사마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도 남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야 돼.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계속 법문을 듣고, 또 그런 다음에 들은 요의를 경전에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사유하고, 자신이 자력으로 결정지어야 된다. 스스로 이것은 이렇다라고 결정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사이에서 결정을 짓고 의심에서 벗어나 거듭하여 익숙해 하는 것을 닦는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을 닦는다라는 거죠. 문사이에서 결정을 짓고 의심에서 벗어나 거듭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을 수라고 시켰는데요. 그러므로 거듭하는 분석적인 수행과 관찰을 멈추고 가라앉히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죠.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사이한 결정은 분석하지 않고 멈추거나 각각의 분별하여 분석하는 두 가지 수행을 다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분석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분석은 무상과 무아를 기본 도구로 삼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왜 음식을 좋아해야 되는 거지? 이상하네. 이것은 무상한 건데, 음식이라는 건 무상하잖아. 계속해서 변해가는 건데, 이 몸뚱아리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아니 많이 먹으면 고통스러운데, 아니 많이 먹는 걸 떠나서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둥둥 찌고 그러는데,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맛있고 맛없고가 어디 있어? 좀 짜고 좀 달고 좀 습고, 이거 짠 것도 결국은 무상에서 무한 건데, 달달한 것도 무상. 그래서 점점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만 네라는 것이 정말 맛있나? 라고 이렇게 약간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스님 이것 좀 평해 주세요. 스님 제가 예뻐요? 라고 하면 네 예뻐요. 영혼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적고 뭐가 이렇게 좋냐 나쁘냐 맛있냐 맛없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네라고 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예쁘십니다. 훌륭하시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도 마음은 속으로는 별 차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변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나와 내가 세상을 맛보고,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세상을 듣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인지작용이 있고, 그것이 고락사, 곤지, 락인지, 산지 느끼는 것도 나잖아요. 그것이 서로 연기가 돼서 서로 계속해서 부딪혀서 내가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저 땡중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화를 내는 것은 범부중생이고, 저분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게 분석이잖아요. 해체해서 봐야 되죠.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소문을 들어서 그런가? 등등의 거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고, 또 등등의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는, 이런 등등의 전생까지 생각을 하고, 전생에 서로 악연이었나? 이제 등등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별은 스스로 나의 무지함을 억제시키고, 성냄을 억제시키고, 혼란함을 억제시키고, 분명해지는, 분석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석한다고 하다가 왜 저러지? 스님이 왜 저러지? 저 보살님이 왜 저러지?
계속 왜 저러지 하다가 나중에 화가 도나. 계속 화가 도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야. 분노심이 막 더 치밀어. 이건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 분석을 하다 말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무상과 고무아를 통한 분석이어야 되는데 욕망을 그 근본으로 삼아서 분석을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 대황룡사 스님인데 너는 신도밖에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은 세속적 욕망에 의한 거잖아요, 보면. 근데 저분께서 왜 그러실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상한 것인데, 곤데, 무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대상을 분별하고 이제 육군, 육경, 육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기를 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나중에는 굳이 전생이 보이지 않아도 전생에 이 사람은 나는 전생에 나는 개였고 저 사람은 주인이었는갑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개를 엄청 패가지고 이 생에서 빚갚으러 왔는갑다. 이런 지혜에 이르는 것도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전생을 훤히 보셔서 그렇겠지만 전생을 훤히 보지 않아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인연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생이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느낌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분명해지니까. 인과가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넘겨지는 것도 분명하게 넘겨지는 거 있는 거예요. 보고 저 땡중 같은 스님 이상하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딱 보니까 저 사람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거야. 이런 느낌이 다 오기도 하는 것은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분석을 평상시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과거 이력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통찰의 힘이라 할 수 있어요. 통찰의 힘이 분명해질 때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연결돼서 직감이 딱 오는 거죠. 어제 술을 잘못 먹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약을 잘못 먹어서 저런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느낄 때는 혐오감이 느껴지는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비속어를 자주 쓰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거를 처음 접했을 때 진짜 저 스님 아닌 것 같아. 요즘엔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좀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정말 열받아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이유가 없어져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스님은 완전 빨갱인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욕망이 근본이 되면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넘겨짚어서 보는데 이 분석을 제대로 교리적 분석을 하게 되면 분명해져서 저 스님이 저렇게 정치적인 얘기할 때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것을 벗어나서 저 스님에게는 그 몇 살 때 무슨 기억 때문에 저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고요. 그것이 영적 성장에도 역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바르게 분석을 해서 분명해질 때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꼭 영가를 보지 않아도 영가가 있는 느낌이 나는 이런 것이 꼭 타고난 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식이 맑아져서 그렇다라는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명해져서 그런 것 같아. 딱 이렇게 느낌이 정확하게 맞는 것도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욕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그냥 넘겨짚어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8번째 줄 청문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면 청문이 앞서야 되고
사유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면 먼저 사유가 앞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으로부터 계속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생기기도 하죠. 둘은 약간 다릅니다. 듣는 거, 청문이라는 건 듣는 거예요. 듣다.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그리고 사유로서 생기는 지혜. 이제 듣지 않고 사유하는 것은 뭐겠어요? 듣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은 개똥철학. 자기만의 방식의 철학인 거예요. 이게 성인의 공자님 말씀에, 부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등등의 성인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유를 하면 그러면 이제 바른 사유로 가기가 쉬운데 대체로 이제 사유를 많이 하는 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유를 더 이렇게 넓고 깊게 해요. 여성들은 여성성이라는 게 감각적인 게 더 강하잖아요. 어머니의 모성에 이렇게 자비로 더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깊이 분석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사랑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남성들은 보이는 것마다 자기 방식으로 사유를 해요. 근데 듣지 않고 사유를 하면 이거 완전 꼰대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이렇게 여기 보살님들이 많은데 집에 고사님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어디서 한번 성인의 말씀의 아주 일부 한두 마디를 듣고는 나한테 절하라니까. 나한테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야. 나한테 공양 올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만의 이제 개똥철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것도 역시 이 바른 사유이기보다는 어떤 좋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편견을 갖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유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유만 해서는 또 안 돼.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한 면만 들어. 그러면 이제 구원파 같은 이런 상황, 후원파나 아니면 어디 무슨 회죠? 신천지 같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신천지가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듣는 것을 좋아해. 그분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 성경 공부한다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쪽 말만 계속 들으면 역시 듣는 걸 사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한쪽 말만 듣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해도, 심지어 제가 이렇게, 저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이 주신 왕자고 하늘에 거기에 구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많은 여인을 거느리라고 하늘에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성은을 입으면, 무슨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로 더 태어나고 뭐가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주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나를 내가 성적인 굉장히 성스러움으로 막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말하다 행동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들음을 좋아하다 보면, 맞아. 우리 스님은 충분히 그럴 만하지. 스님은 역시 이적을 놔두고 뭐 하는 것 같아. 스님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음에 대한 나쁜 것이 그런 것이죠. 듣고 사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듣는 것도 다양하게 지성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지성을 가지고 듣는다는 게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지혜, 사유함으로부터 생기는 지혜, 거기서 지혜가 다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청문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면 청문이 앞서야 되고, 사유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면 먼저 사유가 앞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에 의한 지혜를 이루려 한다면 역시 닦음이 앞서야 된다. 이걸 이제 문사수라고 그래요. 문사수. 3회. 문회. 들어서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어떤 걸 듣느냐도 중요한데,
듣고 사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닦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닦는 거지? 내가 들었어.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스님은 왕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 야, 스님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듣긴 했는데 야, 이것은 아니잖아. 이제 사유를. 그래서 야, 저렇게 스님이 좀 이상해졌는데 스님 좀 잘 되더니 아상이 많아지고 좀 이상하게 변했네? 이런 사유를 이어지게 되잖아요. 수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닦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래서 이 수할 때는 사마타가 곁들여져야 되는 거죠. 사마타. 곱씹어 보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을 사유한 것이 이것이 곱씹어지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다시 계속 씹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듣고 생각한 것이 다 관세음보살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할 때. 그럴 때 이제 교리로 인해서 떠오르면서 이거 머릿속에 자꾸 돌아가게 돼. 우리가 바른 법문을 듣고 한번 스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야,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라. 이야, 세상에 그래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나는 너무 상이 많았던 것 같아. 이제는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 문하고 사를 한 거지 이제. 그래, 역시 머무르지 않는 것이 진짜 많이 필요해. 이러이러한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닦으려면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머리에 돌아가요. 저절로.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이면에 듣고 사유했던 것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상대하고 말을 할 때, 내가 봉사를 할 때 뭔가를 맛있는 걸 먹었어. 몸이 요리를 해서 막 상대한테 제공을 했어. 그럴 때 이제 그리고 맛있는 걸 해주고 나서도 해준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100만 원을 10만 원을 보시하고 나서도 보시한 바가 없다. 기도를 해주고 나서도 기도를 한 바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사마타로 계속 할 때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냥 문사하고 일상생활 속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봐야 크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할 때 무주상보시하라는 말 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들었잖아. 근데 그게 되던가요? 보시하고 나서 마음에 상이 남잖아요. 보면 제가 선물 나눠줄 때 보면 알아요. 선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라고. 보면 네, 선물 못 사와서 미안해요. 좀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샀어야 되는데 한 200개, 300개를 샀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지고 제대로 사질 못했어요. 대신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제가 건포도를 맛보도록. 건포도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이 우주가 아니라 지구에서 제일 해수면이 낮은 곳은 투르판이라고 그래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 그러니까 평지가 해수면보다 낮아. 해수면보다 낮으면 호수가 돼 있거나 바다가 돼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근데 거기는 1년에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해수면보다 낮아도 호수가 될 일이 없어요. 호수가 되질 않아. 그렇게. 그런데 1년 중에 360일 정도는 햇빛이 쨍쨍해. 대부분 구름도 잘 없어. 그러면 물은 거기 사람이 살거든요. 심지어 포도 농사까지죠. 그럼 물은 어디서 나지? 바로 설산에서, 설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는 거기를 호수로 만들 수가 없어.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너무 햇빛이 강렬하고 너무 쨍쨍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농사가 포도 농사예요. 그리고 투르판 지역은 세계에서 포도 농사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 프랑스나 이런 데를 포도 농사로 좋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또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또 포도를 말리려면 기계로 말리잖아. 대부분 농사 짓는 데는. 그러지 않고 자연바람, 건조지대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막이라고 해서 막 맨날 그 먼지에 뭐 이렇게 그 사막에 모래바람 이런 게 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깨끗해. 하늘 맑고 깨끗해. 거기서 자연바람으로 건조한. 우리가 이 건포도 하면 캘리포니아 건포도 유명하잖아요. 캘리포니아도 1년 내내 맑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돼. 그렇지만 그것이 수입해 올 때 거기 방부제를 진짜 많이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좋은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 트루판에 건포도는 자연바람, 아주 좋은 그 천산에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머금은 포도나무가 계속 생산하는 건포도. 좋지 않겠어요? 야, 그걸 제가 또 이렇게 그거를 또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먹어볼 일이 잘 없어요. 이게 진짜 건포도구나라고 할 수 있는 포도를 여러분들한테 맛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많은 것도 아니라서 줄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점씩 그냥 뭐 줄 수밖에 없네요. 한 점씩 회장님하고 뭐 부회장님 나오셔가지고 한 점씩 여러분들은 손으로 받아가지고 손으로 한 점씩은 줄 수 있어. 손으로 받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총무님 나오셔가지고 해주세요. 아이고, 뭐고 이거? 이거를 한 주먹씩 나눠주세요. 밑에는 뭐예요? 틀린 것 같은데? 그냥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세요. 이거 장갑 끼고.